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죠.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한 건 3년입니다. 3년인데 이 3년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안에, 30년이 아니라 3년 안에 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기적과 기사와 같은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3년이니까. 3년 안에 이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라고는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구원자, 우리 해방,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이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의 해방, 이렇게 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 언제 해방이 일어납니까?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이 해방이에요. 해방.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출애굽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 백성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백성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하실 때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 이게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뭐를 해요? 홍해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뭘 해요?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해방이라는 게 해방. 성경에 나와 있는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영혼 구원이라는 건 해방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구원을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지금 출발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에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그 사건, 바다를 건너가는 그 백성으로 바다를 걸어가게 하시는,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 모세가 받은 10계명이 계명이에요. 자,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해요. 왜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하느냐? 사실은 새 계명도 아니에요. 10계명은요 그냥 사랑인 거예요. 10계명을 하나로 쫙 압축하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둘러 나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10계명은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 볼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무엇이 어려워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적어도 5명의 신은 섬기라. 그럼 우리가 5명 섬기려면 얼마나 힘들어? 힘들어 안 힘들어? 아이고 안 힘들으신 것 같은데 그럼 100명의 신을 섬기고 와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하나 나만 섬겨. 나는 세상에 이것같이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 믿으려 붙잡으려면 성경도 배워야지, 불경도 배워야지, 또 토속신앙도 배워야지, 또 뭡니까 샤머니즘도 배워야지. 얼마나 어려워. 육갑도 짚어야지, 팔자도 새겨야지, 이거 뭐 이제 치관 불러서 땅도 봐야지, 또 뭐 이사 가려면 이제 또 가서 뭐 상계점 봐야지.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운 데다 대고 이게 내가 또 잘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귀신을 잘 찾아갔는가, 저는가. 이것도 얼마나 헷갈려. 난 정말 나만 섬기나 이거 너무 우리한테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딱 내갖고 1번만 찍으면 된다. 맞출 수 있어, 못 맞춰? 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1번만 찍으면 돼요. 우리 1번만 찍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함께 살자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좋아요. 사랑만 하고 헤어져 사는 게 좋아요. 사랑만 하고 헤어져 살면 좋겠지. 나는 함께 사는 게 좋다고 보여. 함께 살자는데 무엇이 불편이요?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사람은 그냥 무조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빛이에요. 지난번에 그 어느 개를 보니까요, 보통 영리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개가 글을 다 알고 이게요, 이 캡처 능력이라는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버린대요. 이게 가지고 주인이 뭔 얘기하면요, 얘는요, 뭐 주인이 카페라는가 뭐라는가 뭐는 얘가 막 컵이고 뭐고 손님들이 놓고 가고 조금은 다 쓰레기통에다 넣고 못 오고 물티슈 갖다 주면 물티슈 갖다 주고 다요. 이거 글을 이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와, 얘가 진짜 글을 아는가 모르는가 보려고, 뭐랬더라? 그 내용을 비슷한 글씨, 예를 들어서 고추 잠자리, 예를 들어서 고추 잠자리를 자주 하라고 하면은 네 개를 써요. 고추 잠자리, 고추 맘자리, 고추 상자리 이렇게 써놓는 거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얘가 한참을 헤매가지고 정확히 고추 잠자리를 들고 오는 거요.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짚어서 될 일이 아니요. 이거 영상을 찍어가지고 정말 그 개의 IQ를 테스트하는 그 전문가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회신이 왔어요. 전 세계의 1, 2% 안에 드는 두뇌래요. 얘는 안 돼요. 딱 주인이 원하는 걸 다 안답니다.
와, 대단.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원래 영리하기도 하지만 주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후천적으로 더 영리해진대요. 주인이 너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집중,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머리도 좋아집니다. 정말 그래요. 사랑하면요 머리도 좋아져요. 머리도 좋아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기분이 막 좋고 성도들이 막 사랑스럽고 그러면 별 좋은 말씀이 다 나와. 열받아가지고 쓰면요 좋은 말씀을 써놔도 안 나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그 실제로 설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면 앉아있으면 그냥 말이 술술술 나오는데 미워하면 나오던 말도 딱딱 마디가 생깁니다. 그냥 또박또박 끊어져. 이거 미워하는 것이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랑으로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뭐든 전부. 그래서 믿음은 왜 믿음과 사랑은 별개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이 표현되는 거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포장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예배는 사랑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즉 빛이 있으면 빛이 비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우리 얼굴도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밝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천사의 말을 해도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다 이 말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없은 게 다 무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거는 그건 인정,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해가 되는가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건 지혜로운 일이요. 그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오죽하면 저럴까. 이렇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속상할까. 왜?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정말 성도들에게 남은 내가 10년은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 부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있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이라고는 하나님 주신 법이잖아요. 율법, 구약 성경의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왜 중심 레위기냐면, 레위기는 법이에요. 법. 레위기 무슨 법이냐면요, 제사장법이라고 그래요. 제사장법이 뭐냐? 성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어떻게 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을 때, 비둘기를 잡을 때, 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 법으로 쫙 돼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정해진 법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다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좀 더 하면,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에서 지도자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 지킨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안 한 거 없어 다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중요한 게 담아져 있어요. 그 정도 했으면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누가 갈 거야? 당연히 너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확신하고 살면 되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거예요. 제가 성형외과를 갔다가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쉽게 설명드리면 성형외과 의사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장동건 같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번 해봐요. 자, 이 얼굴을 어떻게 해야 좀 잘생긴 애가 누구 있어요? 내 눈에는 다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그냥 뭐 장동건이라고 합시다. 이 얼굴을 어떻게 하면 장동건 같이 됩니까? 그랬더니 성형외과 의사가 한참 보더니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나는 눈을 조금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런 데를 어떻게 조금 어떻게 하면 그 인물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동건 같이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한참 보더니 다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방법 없어요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방법 없습니다 이 이야기다 이 말이야. 니고데모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에 뭐를 조금 더 하고 뭘 좀 고치고 어떤 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무효시키고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가요? 이 얼굴 어떻게 하라고? 고치면 된다고? 안 된다고. 다시 만들어라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시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싸그리 무효시키고 다시 만들라고.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나는 장동건 같이 되고 싶은데 이거 다시 만들으라고 하면 어떻게 다시 만들는 거야? 다시 태어나면 된다 그래 예수님께. 거듭남, 다시 태어나면. 아니 이 나이에 이제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또 거기서 또 다시 만들어져서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성경 그대로를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적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안 되는가를 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태어난 인생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은요 자기가 선택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내 얼굴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이 키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격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 전라도 사투리 쓰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나에 관한 한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한 건 없어요. 그리고 던져진 존재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 던져진 존재인데, 던져진 존재라고 할 때 이렇게 던질 때 누군가가 던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철학자들이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던질 때 진짜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남쪽에 던져져 가지고 지금 복을 받은 것이요. 만약에 조금만 틀어졌으면 어디에 떨어져? 평양 쪽으로 갔으면 지금 어떻게 됐어 우리? 아니 생각을 해보, 좀 생각하면서 살자 이 말이요. 정말 난 너무 아슬아슬해. 이 생각만 하면 야 그래도 다행히 전라도 감사요. 전라도에 떨어진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슬아슬했어. 아슬아슬. 그런데요 언제 던져지느냐도 중요해요. 100년 전에 50년 전에 70년 전에 던져진 사람들은 시집살이 꽤나 였어. 그때 던져진 사람들은 세탁기가 어디가 있어. 시커먼 빨래비누 가지고 방망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와, 우리는 세탁기 있는 시대에 던져졌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생각해보면 조금만 일찍 던져졌으면, 제가요 결혼할 때 패백을 입잖아요. 난 왜 이렇게 안 어울려 그 옷이. 와, 내가 입은 옷 중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옷이 패백할 때 그 옷을 딱 입었는데 뗄나무꾼이요. 그러나 그때 생각을 해요. 그때 생각을 해. 내가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뗄나무꾼이구나. 그래도 다행히 던져진 시간이 좀 늦춰져 가지고 아이고 이만큼 사는 거요. 나만 그러겠어. 난 진짜 그때 난 그 사진은 다 없애버렸어. 이건 뭔 동양화치도 아니고 존말로 해서 뗄라먹고 존말로 해서 모자가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 많지만 특히 모자가 안 어울리는데 그걸 써놨으니 어떻게 되겠어 내가. 와,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너무 좋은 시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시대에 맞게. 그래도 양복을 입으면요 그래도 좀 봐줄만 해요. 얼마나 때 맞춰서. 이게 다 시대에 맞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마보다 더 복된 것을 추구하는 거는요 헛된 일이요. 지금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복된 우리 인생을 잘 만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확신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해. 내 가치관이 중요해. 내 신앙관만 있으면은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요.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못 살 것이 어디가 있어. 뭔지 알아요? 자, 사람은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그 축구 월드컵 4강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막 그 축구 선수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그 태극 마크를 달고 얼마나 열심히 뛰고 온 국민들이 얼마나 응원을 했는지 정말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기적 같은 일, 사광. 그런데 여기 사광 신화를 이룰 때에 감독들이 어떤 선수를 제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상철 선수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랬어요. 수비를 맡겨놓으면 수비, 미드필더를 맡겨놓으면 미드필더, 공격도 맡겨놓으면 공격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어느 자리에는 골키퍼만 빼놓고 이걸 멀티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때로는 수비도 받다가 미드필더도 받다가, 아무튼 우리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한 사람, 참 사람이 얼굴도 남자같이 생겨서 괜찮고 또 인품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 감독을 해요.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을 하는데 췌장암 사기에 걸려 있어. 췌장암 말기예요. 같이 그때 운동을 했던 그 축구 선수 이임생 그 친구를 만났대. 운동장에서. 이임생이가 하는 얘기예요. 기사에서 보니까 유상철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임생아, 내가 이 나이에 죽어야 되겠냐? 내가 이 나이에 죽어야 되겠냐? 야,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람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혼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야, 이거 나 죽으면 우리 애들이나 우리 마누라나 교회나, 와, 저는요, 나 죽는 걸 생각하면 죽는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죽어버렸으니까. 교회도 생각하면 아이고 아찔해. 가족들도 생각하면 아이고 안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래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이왕이면 비행기 타고 가다 죽게 해주라고. 왜 그런지 아시오? 보상이 제일 많더구만.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타고 댕겨.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병들지 않아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병이 들어도 나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요, 악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욕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랬어. 어떤 사람이 욕 많이 얻어먹어요? 좋은 사람이 욕 많이 얻어먹어요? 나쁜 놈이 욕 많이 얻어먹어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 오래 산다는 거요.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방법을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영생에 관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시 출애굽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원망 불평이라는 불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을 그래도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독사에 물리면 날만 새고 나면 여기서 송장이 나오고 저기서 송장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세우느라는 거예요.
독사에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보면, 노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광야의 노뱀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은 광야에서 모세가 노추로 만들어 세우는 노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만약에 다리에 뱀이 물린 사람은 다리를 잘라라. 발에 물린 사람은 발을 잘라야 살 것이다. 목이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목은 자를 수가 없으니 두 다리를 잘라라. 즉 뭔가 내 것을 꺼내놓고 대가를 치르고 독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팔 하나 잘라내고 내가 독사에 물려서 내가 팔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어 이럴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두 다리를 잘린, 목에 물려서 두 다리를 자른 사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에 하나님께 두 다리 드리고 내가 목발 짚고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독사에 물린 자는 스스로 나올 수 없으면 가족들이 끌고 나와서 노뱀을 보게 하면 깨끗이 고침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나와서 노뱀을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팔을 하나 자르라고 하시든지 다리를 하나 잘라서 내가 원망한 거에 대해서, 불평한 거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뭔가 나도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 교훈도 얻고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왜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보니까 거듭남이에요. 자, 거듭남은 뭐냐? 생명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몇 년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골롱골롱 80이라고 그랬어. 이해가 돼요? 시간도 내게 아니야. 유력한 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부지런하다고 부자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살아보고 있잖아요. 어느 것도 알고 보면 내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타고난 거요. 어느 것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집념을 가지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 또한 그것도 타고난 거예요. 그것도 내 거 아니야.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거 아니. 내 생명이 내 거라고 하면 팔 하나 드리고 나 하나님께 팔 하나 드렸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대신 내 팔 하나 드렸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대신 두 다리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것이면 내가 드리면 돼. 이해가 돼요? 내 시간이면 하나님 오늘 내 시간 쪼개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시간이 아니면 내 시간 드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결정적 기준이에요. 자, 내 생명, 내 것,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 내 노력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내 것, 내 것, 내 자식, 내 가정, 내 나라라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이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에 복을 주셨으니 어떤 것도 우리가 내 것입니다 라고 드릴 것이 없는 거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순간 아직 센 것이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왜 광야의 롯뱀이 팔에 물리면 팔 하나 자르고, 그럼 나도 마음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불평한 만큼 팔 하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불평한 대신에 팔 하나 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불평하면 이쪽 팔 드리겠습니다 딱 하고 멋지게 사나이답게 어쩌요? 오장로님 까짓것 두 다리 내가 둘입니다. 까짓것 내가 목발 헬스만 했으니까 멋있지 않아요? 좀 사람이 좀 우리도 이렇게 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 목에 물린 건 대신 두 다리 드렸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있어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담낭을 떼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하면서 난 생명은 못 드렸어도 내가 그래도 담낭은 하나님께 드렸네. 네,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것을 내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린 죄만 있더구만. 내가 드린 게 아니고 관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지금 내가 잃어버리고 다는 게, 이거 회개할 일을 우리는 내가 드렸다고 생각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환장이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뭐 10년을 했는데 몇 년을 했는데, 여기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청지기 정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돛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그들의 의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착한 행실로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세워진 돛뱀, 인자도, 예수님 말씀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자라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열매 맺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에도 이 영혼이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도 어차피 내가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쓰도록 주신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내 맘대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도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거듭난 거예요. 전혀 달라진 삶이에요. 여기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